지난 한 주간 저는 좀 이렇게 경치 좋은 그리고 공기 좋은 평창이라는 곳에 한 3일 가 있었습니다. 휴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 목회자 세미나나 무슨 컨퍼런스에 가면 이제 그게 좀 쉼이 된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여기 입술이 이렇게 터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괜찮았죠? 네, 맞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지난주에는 월화수 선교적 교회 개척 컨퍼런스가 평창 좀 비슷한데 평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그 이제 한 주간 또 여러 사역들을 하고 지난 주간에는 평창에서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IBA라고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비즈니스 미션과 관련된 목회자 선교사 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컨퍼런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체질이 그런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나 이런 데 한 2박 3일 앉아 있으면 입술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활동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가 입술이 터지지 않은 예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되게 힘드실 텐데, 근데 제가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래서 비즈니스 포 미션이 아니라 어떤 돈을 벌어서 그냥 단순히 그 벌어들인 수입의 얼마를 그냥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낸다. 뭐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미셔널 퍼포스, 선교적인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문화 자체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비즈니스와 그런 회사와 그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한 18년여 동안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이게 분기점이 되겠다 이번 컨퍼런스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교계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에 가면 주로 모이시는 분들이 다 60대 70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 연합 모임이나 어떤 모임들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그런 모임들에 참여했을 때 계시던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30년 지났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30년 전에도 리더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이나 이런 어떤 운동들이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주도하는 그룹들이 더 이상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약간 고인물 같은 거죠. 그런 모임은 실제로 갈수록 보면 계속 이제 쇠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연합 선교사님들의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물론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오라고 보자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리더십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모였는데 60대 초반에 한 선교지에 이미 30년 이상 계셨던 그 지역에서는 거의 제일 고참 선교사님이 그 모임의 막내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와 한국 교회의 여러 움직임들의 그 흐름 속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이런 세대 교체로 인한 이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는 많이 느꼈던 것은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위원회에서 젊은 그룹들을 좀 일찍이 우리가 이렇게 포섭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함께 하도록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면 보통 전형적으로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비즈니스 누군가가 이렇게 회사를 일으켜서 회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회사의 오너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리고 그분이 좀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사업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온 반면 지난 한 10년에서 더 넓게 잡으면 한 15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업 또는 이제 사회적 무슨 협동조합 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셜 벤처 이런 것들을 하는 소셜 말해서 소셜 임팩트 임팩트 비즈니스 내지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임팩트 투자를 하는 영역에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너네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뭐 하는 거니?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저도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제가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모였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들이 다 직장인들이고 사회 속에 있으니까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이런 영역에 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사회적 기업가 양성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뭐 카이스트나 뭐 한동대 출신들 이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책을 읽고 한 8명이 스터디하고 책을 읽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들이 한 2, 3개월 정도 스터디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회적 기업이 되게 좋은데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비즈니스를 해서 돈 벌어서 도와주는 게 더 빠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지 않기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적으로나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이 창업의 여러 현장들을 제가 볼 때 이 소위 임팩트 비즈니스나 소셜 벤처로 시작해서 이제는 웬만한 중견 기업 정도의 자리까지 성장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번 컨퍼런스에 초대되어서 왔었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기존의 그 비즈니스의 패러다임과 선교의 패러다임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거기 앉아 있는 50대, 60대 어른들에게 굉장히 잔잔한 임팩트를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자기들의 감동과 이런 감회를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게 제일 리더 되시는 분은 제가 30년 전에 코스타에 학생으로 참석했을 때 강사로 오셨던 일본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을 한 18년 전에 가장 먼저 깃발을 드신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신학교에 목회자 후보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지금. 물론 여러분 다 관심 없으시겠지만 신학교 가실 일 없는 분들이시니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 마시고 여기서 엄청 도전받고 불 받아도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고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정교단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교단 배경이 없는 독립 신학교들은 더 큰일 났죠. 앞으로 뭐 대학들 문 닫는다 그런데 신학교들이 제일 먼저 문 닫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신학생들 목회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전통적인 견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해외에서만 한 30년 선교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귀국하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은퇴하시고 귀국하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되게 소망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청년들이 다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청년들이 다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 안 가고 저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신학교 갔으면 어쩌면 그렇게 못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제 뭐 목사님, 전도사님 다 부담되실 수 있지만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자아 비판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사실 저에게 제가 2010년도에 이름 없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도재영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도 이름 없는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일 때였어요. 제가 강남에서 뭐 돈 한 푼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했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1년 9개월 동안 저희 아내와 아들과 이렇게
여행 가방 캐리어를 갖고 1년 9개월을 살았어요. 집이 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2010년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또 하나님이 여러 길들을 열어 주셔서 뭐 강남에 건물도 하나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저희가 그냥 쓸 수 있게 되고 또 그 건물에 뭐 이렇게 카페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이렇게 코워킹 스페이스도 벌써 그때 만들고 해서 뭐 탈북민들 창업하고 하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 와서 함께 거기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뭐 4층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제 무료로 2주씩 한 달씩 이렇게 계실 수 있게 해드리고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제가 이렇게 했던 그런 일보다 더 멋있는 일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제 도심 한 가운데서 좀 직장인들의 영적인 쉼터가 되어 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선교지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나갈 때 집도 다 팔고 정리하고 나가서 한국에 와서 가실 데가 없다라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제 마음에는 그냥 제가 넘길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꿈을 꾸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좋은 공간을 그냥 저희가 임대료 하나도 내지 않고 쓸 수 있게 강남에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쭉 지나 왔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 보통 설교는 3가지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데 보통 3가지인데 크게 다르지 않게 3가지만 말씀, 뭐 10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먼저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자매님께서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할 줄 안다. 그런 뜻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말하는 것. 왜냐하면 한때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중국을 오래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93년도 4년도부터 중국을 계속 다녔으니까 벌써 한 30년 중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에서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밝히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주에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굉장히 담보로 해야 되는 그래서 예배 걸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잡히거나 현장에서 적발되면 현지인들은 다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뭐 가서 뭐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고 풀려나더라도 그 교회 지도자는 최소한 교회에 몇 달간 갇혀 있거나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한 30년 하시고 일찍 은퇴하셔서 중국에 먼저 선교에 부르심이 있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2년 가셨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선교하던 현장의 공안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더 이상 선교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캄보디아와 연결하셔서 캄보디아 이제 그 이후에 한 18년여 계시다가 귀국하셨고 그러신데 근데 이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중국의 깊은 오지에 완전 한족 중국 교회와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 지도자로 양성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하시던 당시에도 그 자녀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끔 이제 한국에 오시거나 저하고 만나시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줄 때 되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중국 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의 자녀들인데 어릴 때 자기가 아빠를 생각하면 거의 아빠를 본 기억들이 희미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자라는 동안에는 잘 몰랐대요. 자기 아빠가 왜 이렇게 집에 자주 없는가. 근데 집에 없으면은 사역 허락 안 줄 생각했대요. 그냥 또 어디 사역 여행 가셨나 보다. 중국은 이게 땅이 넓으니까 한 번 여행하면 저도 뭐 중국 옛날 중국 다닐 때는 기차를 한 번 타면 막 2박 3일씩 기차를 탄 적도 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계속 밤낮없이 기차를 씻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중국도 고속 열차도 잘 다니고 비행기도 잘 다녀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기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버스 같은 건 타기가 진짜 어려웠고 외국인들로서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들어갈 때는 그 버스를 다 타고 다녔죠. 이렇게 핸들과 엔진이 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엔진 룸이 다 뚜껑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다 보이고 앞에서 먼지가 그 밑으로 엄청 먼지를 흡입해 드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막 흙길에 앞에 차 한 대 가면 그날 내리면 얼굴에 이렇게 위장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저는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겹 덮여 있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중에 제가 마음에 늘 남아 있는 이야기가, 근데 자기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한번 나가면 자주 오랜 시간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기 한 가지 늘 이상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 아빠가 나갈 때는 분명히 긴 머리였는데 돌아올 때는 짧은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인 아버지가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잡혀갔기 때문에, 잡혀갔으니까 이제 머리 깎고 수감되어 있다가 집에 올 때는 빡빡 머리 민 채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 기르고 사역하다가 또 갑자기 잡혀가면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보면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오고, 자기가 어릴 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조금 크고 나서는 아빠가 감옥에 간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면 불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그리고 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육로로도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면 갈 수 있는 북한 같은 땅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드러낸다라는 것에는 사실 큰 의미와 굉장히 큰 용기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한국 사회도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 종교 자체를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종교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일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누군가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더 이상 앞으로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이미 학교나 뭐 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직장 상사든 누구든 자기의 종교를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강요한다라고 느낄 때는 그건 더 이상 전도의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죠. 사실 시대는 천천히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린 그것들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에게 어쩌면 남겨진 질문은 이제 더 이상 가짜로는 살 수 없다.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그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 받게 되는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장렬하게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렇게 영화 제목도 엄청 무서웠어요. 사랑의 원자탄 막 이런 거. 그래서 저기 저기 전라남도 이제 여수에 가면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자기 아들을 이념적인 이유로 총으로 쏴 죽인 그 학생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해서 죽을 위기에서 구명해서 자기 아들로 삼은, 그리고 그 애양원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나병 치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피고름을 다 진짜 손으로 짜내고 닦아내고 입으로 빨아내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게 사랑의 원자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특히 지금 우리 세대라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니까 여러분 세대에게 30대 요즘 말하는 뭐 MZ, 제가 내일 알파 세대에 대한 특강을 CTS에서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MZ도 여러분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한물 갔고 이제 여러분 밑에 치고 올라오는 이 2010년 후 태생들인 알파 세대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MZ들이 지난 한 10년 재미 좀 봤는데 이제 다 큰 좋은 시절 다 갔어요. 근데
이런 어떤 지금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들에는 반하는 어떤 요소들이 복음 안에 계속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도 예수를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문화하고 항상 이질적인 것일까? 왜 복음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항상 요구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청년들 창업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안 믿는 청년 창업가들과 청년들과 뭐 특히 이제 투자 막 VC 벤처 캐피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면 그 중에 뭐 안 믿는 사람들 거의 뭐 부지기수죠. 그들과 함께 어떤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이 가진 자원들과 전문성들을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서 쓰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바깥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9월이면 제가 평촌에 청년들의 창업과 투자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좀 창업 투자 센터를 평촌에 하나 오픈을 합니다. 9월 달에. 그래서 교회와 벤처 회사와 경기도 중기부 이런 지자체 정부와 협력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공간을 교회가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제공해준 공간에서 전문 벤처가 들어와서 청년들의 창업 훈련과 또 좋은 창업 아이디어에는 실제로 투자까지 이제 시리즈 한 CD 투자까지 상장 직전 투자까지 투자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펀드들을 이제 경기도나 안양시나 또는 이제 중기부나 이런 데서 펀드들을 지원받고 하는 그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9월달에 이제 오픈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조이풀에서도 그런 창업의 뜻이 있는 특히 이제 이런 임팩트 비즈니스나 이런 데 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뜻이 있는 분들 있다면은 저희 센터에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벤처와 교회가 협력하는 모델로 해서 종교 국적 신분을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곳이지만 또 이제 배면에서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또 창업을 돕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이제 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자천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많이 견디는 것 그리고 환난 그리고 궁핍 그리고 고난 그리고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걸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쭉 적어보고 내가 경험해본 것들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몇 개나 과연 나는 체크가 될 것인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죠.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5절 마지막에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속에 우리를 두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버텨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무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지휘관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 이렇게 뭐 배지도 만드셔서 이렇게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우리 삶에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절실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기 때문이죠. 아무리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도 우리는 매일 꺾이죠. 우리 스스로 접죠 어떤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굴하고 싶지 않고 꺾이고 싶지 않고 꺾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정말 이것만은 지켜내고 싶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준비 이런 것도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꺾이지 않게 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뭔가 이제 해결 방법이 좀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8절부터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8절부터 더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상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막 원수의 공격을 받는데 성령의 검을 뽑아서 싹 한번 휘두르면 다 막 쓰러져 있고 막 이런 멋있는 장면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래서 8절부터는 막 그 영광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막 다 이겼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되게 모호한 말씀을 하죠. 무슨 모호한 말씀을 하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8절, 9절, 10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보면 영광 그 다음에 바로 이 영광의 승리 이것만 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광도 있지만 욕됨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세상 속에서 나는 선한 의도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이용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지? 그런 것들로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나에게 도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도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꽃길만 걷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은 고민이 다 해결되는 예수님 믿고 막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해서 앞날이 막 미리 좀 보이고 감이 잡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예언과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고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다 복만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이 절대 앞으로는 고민할 일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은 막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분이 있으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영광이 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욕먹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악한 이름, 아주 악명 높은 존재들, 어떤 시대에는 체제에 저항하고
어떤 시대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과 문화에 저항하고, 그래서 약간 또라이 같은 취급을 받고 불순분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북한에서 정의한 것처럼 아편 같은 존재로 인식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속이는 자 같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보고 거짓말한다, 속인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한다. 그런 이야기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쪽 면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면만, 좋은 면만. 막 여기 오면은 막 인생이 막 달라질 것 같고, 여기 오면 막 뭔가 삶의 새로운 막 기쁨과 활력과, 그렇죠, 물론. 그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과의 그 깊은 친밀함과 그분으로 인해 누리는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가 누리는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행복감과 예배의 그 정말 성취감과 예배에서의 충만함,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저 밑에 계단을 나서서 저 인도로 나서는 순간 그곳에는 충만함은 없는 것 같고, 그곳에 나서는 순간 요즘 날씨같이 우리를 한순간 바짝 마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죠. 여러분 약간 이렇게 안팎의 온도가 별로 다르지 않은 느낌인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더우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것도 훈련의 일종인가요? 저는 괜찮은데 약간 여기 더우시지 않나 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으면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산다라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각오하게 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타협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환영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그 어떤 양면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기쁨도 누리는 동시에 슬픔도 함께 감내하는 것이고, 참 감사하고 즐겁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을 양육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 그로 인해 얻는 만족도 크지만 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또 그냥 믿음을 떠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인한 실망과 좌절과 아픔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도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이것을 함께 끌어안고 가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9절부터 10절, 감사합니다. 덥다는 얘기는 맞긴 맞았는데 아니었는데, 근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삶의 어떤 그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의 어떤 그 신분 자체가
사실은 하늘에도 속하고 땅에도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 같은 거예요. 바울처럼 로마인이지만 유대인인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진 않고. 되게 아픈 말이죠. 그죠? 징계를 받는데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야. 때로는 이제 하나님 좀 약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징계를 받는데 죽을 정도까지는 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 되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많이 가져서 그걸로 사람들을 돕는 것도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처럼 사는 거.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냉수 한 잔을 마시고도 배를 이렇게 두들기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사실 작은 감사 하나로 큰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를 받지만 죽는 자는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분한테 속아서 가는 거죠. 계속 속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은 물 한 모금 마시게 해주시고, 그런 아주 짓궂은 분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한 번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 한 번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한 번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만들 만큼 사실 깊고 큰 그 은혜의 체험, 그 사랑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뭐 항상 충만해서 주의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예배 드려도 삶에는 고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뭐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 24시간 거기는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예배하고, 뭐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봐요. 근데 그분들 보면 24시간 늘 예배하고, 그냥 눈만 뜨면 기도실에 가서 함께 그들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그들의 삶에는, 그리고 그곳에 살아요, 공동체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그러면 그 안에서는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어야 되잖아요. 왜? 하루 온종일 예배가 24시간 계속되고 있고, 그곳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예배하고 있는 예배팀이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 3시에도 가봤는데도 새벽 3시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요. 낮 시간, 저녁 시간 되면 정말 수백 명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의 삶에는 고난도 없어야 되고 시련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그들의 삶을 보죠. 그러면 도대체 신앙이란 뭔가? 그런 의문과 회의를 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나를 살게 하는 것이 꽃길만 좋은 일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이 모든 양면을 통해서 나를, 그분을 닮아가도록 성장시키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좀 그래서 위로로 메시지를 끝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이게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뭐 이 정도는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줘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어깨 토닥토닥.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견디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계속해야 될 용기가 누군가의 토닥토닥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냥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교회 갈 때마다 뭐 뽕 맞고 일주일을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과 격려를 덧입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을 때는 서로를 늘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토닥여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좀 이렇게 나눔하는데 이상한 소리 해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자꾸 헛다리 짚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해도 어쨌든 리액션 해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도 사실 넉넉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의 무게는 이미 무거워요. 그런데 저는 그 토닥토닥을 넘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볼 때 마지막 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정도의 당당함은 1절 2절에서 오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고 누려본 사람은 사실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라. 뭐 집에 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너의 인생에 뭐 네가 뭐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뭐 너의 외모가 얼마나 뭐 뛰어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너가 누군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게 정말 너의 안에 있는 것이라면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고 고쳐야 하겠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갖고 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너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누군가가 너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고 너의 길을 회방하려고 하거든. 네가 오히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항상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살아라. 근데 제가 이제 자녀 교육 관련된 세미나를 강의를 많이 하죠. 제가 학교 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되게 단순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얻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되게 당당해요. 집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뭐 아버지가 직업이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는 어떤 직업이어도 사랑 많이 하는 가정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리고 사랑 많이 하는 가족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과 가정의 형편 환경,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과 자기의 학벌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자존감이 높고 당당해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그만큼의 사랑과 깊은 신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이나 늘 어떤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항상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 찾은 것이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서 사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다 좋은 분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진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우리를 그 부모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그래도 그 가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을 누리고 자라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으셨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고 은혜죠. 그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어깨도 좀 쭉 펴시고 당당하게 요즘에 그 뭐 릴스나 쇼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깨 피는 운동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매일 하시고 그래서 어깨 좀 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은데 그 여러분 이제 뭐 그 기업 회사 중에 이런 사회적 소셜 벤처 중에 끌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끌림이라는 단체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청년들에 의해서 시작된 사회적 기업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를 주로 다니시는데 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하루에 평균 11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평균 13km 정도 돼요. 13km 이상을 매일 걸으면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을 하셔서 폐지를 주워 모아요. 박스도 신문도 뭐 종이 쪼가리면 다 주워 모아요. 그렇게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얼마를 받느냐 하면 1kg에 지금 많이 올라서 1kg에 1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하루 종일 십수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폐지를 모아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걸어서 다니면서 손으로 양옆에 끼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은 아무리 모아도 4kg, 5kg 이상 모으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냐 하면은 약간 1,000에서 1,500원 남짓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걸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한 5kg에서 10kg 내외에 폐지를 주우셔도 그분들이 사실은 5,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많이 해야 2-3,00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추럭을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남자분들도 할아버지들 아닌 뭐 아저씨들도 다니면서 막 추럭에다가 막 실어서 가져가시죠. 그렇게 가져가 봐야 1kg에 120원이에요. 그런 리어카도 없이 그걸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뭘 했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리어카를 끄는 분들의 리어카에다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광고판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카페 이런 데서 소위 말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리어카에 카페 광고를 붙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광고비로 그분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한 곳이 끌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최고로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리어카를 벌써 수백 대 전국에 있는 이 폐지를 소위 말해서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리어카를 공급하는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끌림이라는 친구들이.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저희 IBA 컨퍼런스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끌림이라는 곳에 있는 친구는 아니고 대안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되게 깊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예배하고 성교하고 어쨌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가 열심인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걸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자기 눈에 이웃이 누구일까를 고민하다가 똑같이 소위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실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다 나온 거예요. 하루에 이분들이 몇 킬로를 평균 걸어 다니시고 폐지를 얼마 정도 주우시고 몇 시간이나 일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그 전날 배출된 쓰레기들에서 폐지를 줍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부터 움직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처음에는 폐지를 많이 주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종이를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종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전달해 줬대요. 그러다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폐지를 가지고 뭔가 재활용,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그래서 이 폐지를 다 가공하고 분쇄해서 그림 그리는 캔버스를 만드는 걸 했어요. 이 캔버스 만드는 데 되게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캔버스를 만드는 걸로는 수익이 얼마 안 나니까 그림 그리는 화가들에게 재능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그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판매도 하고 집집마다 그림을 매달 구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매달 새로운 그림을 보내주고 기존 그림을 회수해오고 그래서 집에 그림들을 계속 바꿔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죠. 그걸로도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폐지를 가공해서 합성해서 그걸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그 가방을 들고 올려다가 안 들고 왔는데 가방을 노트북 가방도 만들고 명함 지갑도 만들고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스몰백도 만들고 이렇게 옆으로 매는 백도 만들고 근데 진짜 이런 색깔의 폐지 그냥 박스 색깔이에요. 그런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컨퍼런스 첫째 날 컨퍼런스 자료를 이렇게 어떤 가방에 누런 가방에다 담아 주길래 약간 종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딱 보는 순간 약간 목욕 가방 같은 거예요. 목욕탕 가방. 그래서 이거 목욕 가방 같은 걸 주냐 막 이랬는데 제가 기우진 대표가 강의하는 거 듣고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 가방 처음 봤을 때 목욕 가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강의 듣고 내가 회개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기우진이라는 형제 30대 아주 젊은 30 초반에 근데 이 형제가 지금은 그런 것들로 비즈니스를 해서 할머니들을 거기에 고용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폐지를 다른 곳보다 간판 회사 앞에 붙여놨어요. 폐지를 비싸게 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폐지를 수거하는 고물상보다 5배에서 10배 비싼 가격으로 폐지를 구입해 주는 것뿐 아니라 그 폐지를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들에 할머니들을 고용해서 할머니들의 수익이 560% 높아졌어요. 근데 아주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기우진 형제가. 근데 이번 IBA 컨퍼런스에는 이런 형제들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었어요. 근데 기존에 그냥 선교하고 그래도 열심히 사시고 비즈니스 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고 살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들의 도전의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냥 한 사람의 청년이 정말 너무 가난했대요. 2살 연상의 누나와 결혼했는데 이유는 단순했대요. 2살 연상의 누나를 사귀었는데 누나가 26에 자기는 결혼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결혼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자기가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결혼했대요. 그래서 대학생인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양가 부모님이 다 반대했을 거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정말 가난하게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반지하에서 자기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대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삶을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도울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젊은 애들의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 계속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있어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9월 달에 저희 센터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센터가 9월 달에 오픈하면 이제 청년들을 조금 이런 임팩트, 세상에 진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실 사랑으로 뛰어들어서 그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그 가운데 실제로 복음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저는 그 실제적인 자리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띠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됐어요. 지금 소위 우리가 MZ 세대들이 말하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은 그냥 꼰대라고 치부하듯이 우리도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대에 대하여서 같은 나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꼰대같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그럴듯한 사랑과 말만 그럴듯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이 봤을 때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삶에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먼저 했고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과 좀 좋은 만남의 장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메시지들을 듣게 하고 접하게 하면서 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도전하게 하고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정말 이 조이풀 교회 때문에 이 양평동이라는 지역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이풀 교회 청년들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분도 그냥 그늘의 어둠 속에 방치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청년으로서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더 창조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지역 일대에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그 마음들로 계속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지만 교회라는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고 섬기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그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이제 교회에 사람들도 좀 모이고 뭔가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할 때에 뭔가 새로운 전략들과 방법들과 시도들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사실 거기에서 그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제가 미리 바깥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이번 9월부터 이제 이 일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와 여러분과 또 좋은 관계성, 이 만남과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지역과 또 열방의 곳곳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내고 또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붙잡혀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